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학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과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아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주신 나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이니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실천해 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넘치는 신기한 것들과 풍성한 즐길거리들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움켜쥐느라 힘들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더 힘들었습니다. 자유로움이 주어진 것에 기뻐했고 그 자유함이 엄격한 절제가 공부되어야 함을 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지만 아버지 나라의 법 이치는 깨닫지 못한 채 이리로 저리로 헤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크신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편가르기와 무시와 저주 퍼붓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매시간 눈과 귀로 전해지는 어이없는 무례함들을 얕은 평정심마저 깨지게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부숴버리고 싶은 폭력적 본능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폭발물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서 분노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이셨지만 오히려 당황했던 우리들, 작은 믿음을 반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는 죄와 어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겠지요?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이해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움직이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더 소리치겠습니다. 돌멩이들이 소리치기 전에 온전히 원하시는 바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오니 우리 옛사랑교회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영적 지도를 잘 따라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전하는 믿음의 가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 라는 목표로 다짐하는 예수사랑교회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부 찾으셔서 111장 귀중한 몸의 왕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귀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련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마음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산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일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가요? 성탄 본문이 안 나오는 복음서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성탄이 전혀 의미가 없느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에 입각한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성탄에 입각한 메시지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절기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복음이 출발되지 않으면 계절을 보낸 거죠. 시즌을 보낸 거죠. 크로노스를 보낸 거예요.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성탄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복음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김학철 교수는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꽤 공감되더라고요. 두꺼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한 시간 넘으면 몸이 반응한대요. 목사님 왜 저러지? 늙었나?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시간이 그냥 60분, 똑같은 60분이지만 좀 달라야 돼요. 두께로 흘러요. 깊이로 흘러요.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시작하게 할 거냐? 내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따뜻한 느낌을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런 걸로 끝낼 거냐? 아니면 성탄의 의미를 살아낼 거냐? 라고 말할 때 성탄의 의미를 살아낼 때 나도 복음을 시작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 때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라.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죠.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을 회개의 자리에 오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시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해 보니까 참 대단한 복음서예요. 저는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도 만만치 않아요. 복음의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기점들이 마가복음 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게요 그거. 유명한 제자가 꼬꾸라지고 새로운 제자가 시작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남자의 역사가 꼬꾸라지고 여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도 있고요. 율법의 역사가 꼬꾸라지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도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시작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시간은 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인생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 없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회에 안 나오시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고 줌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못 오시는 상황이니까 현장에 누가 좀 오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이 오냐면 여러분 사모와 한 8년 10년 주중 예배를 드려보세요.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기도 하고 내가 이래봬도 10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왜 이렇게 사모하고 둘이 기도회를 해야 되나?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설교를 약하게 하거나 설교 준비를 안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도의 동기를 주님께서 보내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이 또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에 대하여 기대감도 생기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 그거 대단한 시험거리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했으나 어떤 사람도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도 외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세리완이 그랬어요. 먼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었다고요. 먼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목 놓아 외칠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무슨 전철에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복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복음을 소유하고 내가 몇 사람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언젠가 한번 나를 폭탄처럼 쓰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메시지를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메시지를 듣든 듣지 않든 어떤 환경이든 증거할 수 있다면 광야에만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오는 역사가, 요단강으로 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한 영혼이 아니라고, 그 영혼을 잘 품고 그 영혼을 잘 사랑하고 하면 그 영혼이 대략 인간관계가 그렇게 한 250명 정도의 인간관계가 한 영혼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 여러분에게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교회를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와 말씀을 나눠야 될지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누구? 그 사람 내가 말하면 이야기를 들을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만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길 가다가 만났는데 막 신경 쓰여. 어려워. 이 사람은 나랑 이제 인간관계를 막 시작한 사람이라 어려워요. 그 사람의 회개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세리요한처럼 광야 시절을 보내실 마음을 먹어야 성탄절에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두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거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말씀. 서로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건 제자들끼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확대 해석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 세상에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리는,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설명하는 이 본문의 자리가 어디냐면 세족 본문 자리에 이게 나와요.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을 입으신 거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 발 가운데는 베드로의 발이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러니 그 발을 씻김을 받고도 금방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이 서로 사랑의 모델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세족을 말하기도 하고 확대 해석해서 십자가까지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느냐를 말하는, 서로 사랑은 그러니까 죽음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탄절에 뭐가 성육신입니까? 맨날 성육신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서로 사랑 말고 예수님의 실존을, 예수님의 엄존을, 예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서로 사랑이 내가 편할 때, 내가 뭔가 풍성할 때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곧 십자가에 달릴 뿐이, 십자가를 도망쳐서 더 오래 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런 식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결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의 발을 만지는 이 서로 사랑 말고 성육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회개하게 하는 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 성탄절의 의미 아니냐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는 영접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영접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고 지금. 1장 12, 13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믿음이에요. 영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접 본문이 왜 서로 사랑 본문 가운데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영접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삶의 능력 자체를 영접해야 되는 건데 그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질문이고 이걸 할 수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까지 못 갔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믿음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야 내가 이 정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건 사랑한 거 아니고 자랑한 거고 지난 설교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랑 관련돼 있어요. 이 문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으라에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의 수동적 실천이 포함되는데 수동적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실천을 말하는 건데 그 실천에 서로 사랑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서로 사랑만 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세상이 무너진다. 내가 그런 종류의 인간을 사랑해? 내가 그런 종류의 인간을 품어야 돼? 내 세상이 무너져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 지켜왔던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켜왔던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라가 아니라면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면 그 사람을 내 안에 포함시킬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내게 무너지는 걸 두려워해요. 아주 일부적인 거 사실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어 풍성해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내 세상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의 범주에 그 사람이 포함되면서 내 세상이 무너지고, 내 세상이 무너지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너무 충만한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그런 차원 높은 은혜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것도 합시다. 분기별로 한 번씩 소리질러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해 뵙게 합시다. 그런데 그래놓고 괜히 자기가 많은 것들을 배설했으니까, 자기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딱 꺼내놔서 그냥 한번 질러 버렸으니까 시원함을 느끼는 게 은혜의 전부냐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왜 걔가 사랑스럽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 안 가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성탄절에 우리가 내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도 영접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 설명했지만 그것도 역으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과 입장을 바꾸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물론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동방박사,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죠. 팔레스타인을 걸어다니던 역사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바울은 다른 품목으로 경쟁한다고요? 나는 그거 모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신앙적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했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바울이 사는 현재,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어떻게 인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체휼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만났을 때 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부부로 살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좋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라고 그래요. 좋을 때는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란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내가, 너는 객관, 나는 주관인데 객관과 주관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거든요. 사랑할 때는. 근데 한 몇 년 살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죠? 야라는 건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는 거예요. 야! 하고 불러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무척 공감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저 왼수.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처럼 말했거든요. 이방인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다시 이방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한 장소에 경험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얘 뭐야? 이런 마음이 들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일관성이 없어도 괜찮다. 이 체휼의 과정을 통하여 복음만 전달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도 괜찮다. 나는 도구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내가 무슨 설득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복음의 설득력이면 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체휼입니다.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꿀 수 있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거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 참 우리가 못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약한 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분명히 약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이 입장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은 서영석 목사가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제가 44살에 태어난 막내잖아요. 그 사랑의 농도를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가족 둘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들러리고 내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 뭐 사랑을 못 받고 컸어야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건데 저는 또 오래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큰아들로 태어난 나의 친구들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중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주중 예배를 자꾸만 현장에 오는 것만으로 오해하시는데 물론 그건 기본이고 주중에 연락들 좀 하시나요? 이거 안 된다면 이 공동체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서로 연락하시고 그때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괜찮냐고. 주중에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몇 달에 한 번 만난다면 이게 무슨 동호회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약한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바울에게는 약한 사람을 만나면 너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바울에게 있어서 치유이다 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 바울이 재밌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가 돼요.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한 자 만들고 나는 더 약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약한 자에게 자꾸만 힘을 공급하여 강한 자가 되고 나는 더 약한 자가 되면
그 더 약한 그때가 더 강한 때이다 말이에요.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약해져요. 나이 먹을수록. 돈을 버는 능력도 약해지고 인간관계의 폭도 줄어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 약한 걸 약한 것으로만 경험할 것인지 약해지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 그들과 공감하고 입장을 바꾸고 그 약한 자와 함께하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우린 이거를 얼마나 미련하게 깨닫냐면 나중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요. 아, 그때가 은혜로 왔어. 이렇게 깨달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을 좀 말씀드릴까요? 아마 하루 전날 돼도 모르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하루 전날, 물론 그때는 모르지만 하루 전날 돼서 뭐 세상이 막 혼탁하고, 근데 우리 집은 안전해. 뭐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가 더러워지는데 우리 집은 뭐 괜찮아. 못 깨달아요. 그 주님이 오셔야 아이고 큰일 났네. 준비가 덜 됐는데 분명히 그러실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무슨 글 쓰는 거 맞고 난 다음에 마감 전날까지, 아니 마감 날까지도 계속 쓰잖아요. 시험 전날 가장 공부가 잘 되잖아요. 이게 모두 추정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못 깨달을 수 있는 속성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저와 함께 몇 번을 맞이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해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사람을 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야 됩니다. 결국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지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요한복음은 성육신, 바울서신은 체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의미가 저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2장을 이루시고 여러분 헌금을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내내 주님이 개입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태가 두 번째 교회에 왔습니다. 김지태 귀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린이가 자라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탄의 아침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건강이 어려운 일은 건강해지는 역사, 사업이 어려운 일은 사업이 번창하는 역사, 작업에 충만함이 있는 역사, 영업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 회사 생활이 더욱더 은혜로워지는 역사가 내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받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하라면 좀 하세요. 네. 12월은 준비의 달이고요. 준비의 달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린 거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또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다 한 번씩 줄었습니다. 워낙은 이게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이에요. 뭐 거의 예배죠. 31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배 한 번으로 성탄절 예배가 끝나는 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에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신년 소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호문 감독님이 신년 첫날부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일들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신년은 신년의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12월 31일 날 막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반짝이 같은 거 있으면 집합해요. 성탄절의 절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떼라! 그런 어른이 벌써 또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1월 1일을 우리는 신년 소원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때 기도 제목들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메모지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1년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데 이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헐렁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뭐 이렇게 아픈 분들도 많고 이러신 거예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신년 소원일을 너무 내가 헐렁하게 기도를 해드렸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일주일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해 드릴 때 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또 신년을 출발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장동혁, 김희진, 문혜림 세 학생 기도해 주시고요. 분해가 있는 화천이래요. 얼마나 추울까요 지금 동현이 장동현. 조상혁은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를 드렸고 다음 주일은 신년 소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그래서 뭐 정오시길 바라서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신년 소원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기도 제목만 적어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좋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 영광의 박수.